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실로 붙잡으면 돼요. 자, 오늘 에스겔서 4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6장 우리 1절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로 5절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함께합니다.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아멘. 일본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종교 중에 신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사가 약 몇 개 되냐면 우리나라 교회 수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 교회 수는 5만 개밖에 안 되는데 일본 신사는 8만 5천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사에 모신 신의 숫자는 일본 신화에 나오는 800만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800만 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수히 많다고 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일본 역대 내대로 내려오는 천황이 전부 다 신입니다. 일본의 모든 장수가 신입니다. 내가 일본의 장관이 됐다면 내가 죽으면 신이 됩니다. 그러니 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800만 신을 섬기는 장소가 신사입니다. 그런데 그 신사는 인간이 태어나면 신사에 등록이 돼요. 또 자라면서 신사에 늘 가서 참배를 해요. 또 죽을 때, 아니 장가갈 때 요즘 호텔에서 하고 가끔 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어디서 하냐? 신사에서 결혼식이에요. 또 죽을 때 그냥 1, 2천만이 아니에요. 5천만 원, 7천만 원 들여서 신사에서 장례식을 치러요. 그러니까 일본은 신사에서 태어나고 신사에서 자라고 신사에서 죽는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새해 맞이하면 전국 신사에 모이는 사람이 한 신사에 막 수백만씩 모여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사에서 예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안에서 예배하는 그걸 보고 신관이라고 그래요. 신관이 그래서 뭐 꿍 치고 하면 예배가 시작돼요. 그럼 모든 참배하는 사람들이 문 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문 밖에서 박수를 3번 땅땅 칩니다. 그리고 절을 하고 동전 한 입을 또 던져요. 동전 한 입을 던져서 박수를 치고 줄이 하나 있습니다. 줄을 짱 당기면 종이 울려요. 그럼 종이 꾹 울리는 순간에 자기가 고백했던 모든 고백이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에 이런 귀신한테 예배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축복입니다. 이런 신사에서 예배드리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못 찾아요. 오늘 저는 본문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하나만 회복되어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복된 예배를 드리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복된 예배를 드리자. 최고의 복 있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배경에 보면 오늘 에스겔서 46장은 예배의 규례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예배 중에 특별히 안식일의 예배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안식일의 예배는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군주도 지켜야 돼요. 옛날 성경은 프린스 해가지고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역개정에는 이제 군주로 바꿨어요. 근데 군주를 할지라도 백성을 다스린 군주를 할지라도 예배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예배 안 하면 못 살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성경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군주도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군주는 어디로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서 예배해야 돼요. 뭐 할 때까지?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다 드릴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은 깊이 보면 뭐냐? 군주도 자기 죄를 위해서는 짐승을 가지고 가야 돼요. 짐승은 누구 대신 짐승이 필요한 겁니까? 군주가 죽어야 될 대신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럼 깊이 보면 예배는 뭐냐? 양만 한 마리 제대로 드리면 되느냐가 아니고 뭣도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도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드리지 않고 양 한 마리 드리고 나 다 해결됐다? 그건 틀린 예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번제를 다 드릴 때까지 감사제를 다 드릴 때까지 군주도 어디에 서 있어라? 문 곁에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게 끝나면 나갑니다. 그럼 군주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백성들은요? 입구에 서서 있어야 돼요. 입구에서 누구 앞에 예배할지니라?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랬어요. 오늘 사람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백성들도 이렇게 문 입구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어떤 자세냐? 본문 확인해 보니까 여기 보세요. 그냥이 아니에요.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해요. 그냥 제물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4절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제물은 번제는 시작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숫양 1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흠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흠이 없다는 말이 흠이라는 말은 영어로 defect입니다. 그럼 흠이 없다는 말은 without defect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옛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전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순결한 것으로, 이 말은 깨끗한 것으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여러분 다리 쩔룩쩔룩하는 양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 아니에요.
아니, 눈 하나 빠진 양을 드린다? 이런 양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비리비리하고 자기 집에서 가장 힘없는 그런 양을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금부터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대구의 그 한약방 골목에 그 한의원을 하시는 장로님이 제 선배교회 집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집회하시는데 이런 메시지를 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배운 게 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그 시골에서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남의 집에 쌍일도 해주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 돈을 받아오시면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꼭 준비하는 게 있대요. 월요일 저녁에 뭘 준비하냐? 돈을 더러우면 돈을 빨리 물에 이렇게 비누로 해가지고 싹 씻은 다음에 다리미가 전기 다리미가 없으니까 저녁 먹고 불이 있잖아요. 아궁이에 숯불을 이렇게 다리미에다가 이렇게 쇠 다리미에다 얹어서 숯불로 이렇게 달구어서 다리미가 있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숯불을 해가지고 다리미를 이렇게 뜨겁게 달궈가지고 돈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만든데 더러운 돈을 씻어서. 지금은 돈 신권이 많지만 옛날엔 돈 귀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깨끗이 다. 그리고 봉투도 흰 봉투가 없어요. 노란 봉투에다 탁 넣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글을 못 써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들 보고 초등학교 다니는 그 장로님이 초등학교 때 얘야 여기다가 써라. 그러면 볼펜이 있나요? 연필을 쓰지요. 감사헌금을 써라. 근데 감까지는 쓰는데 그 다음 사자 쓰려면 옛날 연필 심이 안 나와요. 그럼 뭐 발라야 돼요? 침을 한번 발라서 사자를 쓰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별이 팡 튀는 거예요. 어머니가 침을 바르는 그 상황을 딱 보고 사정없이 그 장로님 초등학교 때 그분 말로 표현하면 대갈통을 쳐버리더래요. 야 이놈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어떻게 더럽게 침을 발라서 쓰냐고. 그때부터 이분은 감사헌금 봉투만 쓰려면은 별이.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한의원에 월요일 첫 손님 딱 들어오는데 뭐 수백만 원짜리 손님이 왔다. 그건 무조건 뭐냐? 감사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축복받고 자녀가 축복받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내용을 쭉 간증하는데 저는 듣는 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흠 없는 가장 충실한 걸로 드려야 됩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바라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대전에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계세요. 근데 아들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 아주 똑똑하니까 공부 잘해서 사회에. 둘째 아들 아주 똑똑하니까 사회에. 세상 성공하라고. 셋째 아들, 세 아들 중에 가장 희마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아들은 목사나 시켜야겠다 그랬네. 여러분 목사 시키려면 어떤 놈을 시켜야 돼요? 가장 충실한 놈을 시켜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가장 희말이 없고 못난 놈을 시켰어요. 철저하게 안 되는 걸 내가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는 흠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그랬어요. 드리되 그냥 드리면 안 된대요. 그 다음 절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지요. 어떻게 말씀하냐? 이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해봐요. 시작. 모든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라. 여러분 힘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대강해도 돼요. 그러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힘껏 영광 돌리는 이런 예배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연락 안 하겠어요? 당연히 연락하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연락받지 못하는 예배와 연락되는 참 예배가 있어요. 연락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확인해 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연락될 수가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무수한 재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찐 짐승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배부르되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예배를 이렇게 수없이 양을 잡아 죽였지만은 내가 기름은 많이 먹었다. 그러나 너희가 드린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시작. 내 마당만. 여러분, 마당만 받고 가는 예배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수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기름을 드린다 할지라도 피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거 아니냐? 내 마당만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13절, 14절, 15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이 드리는 것은 가증스럽다. 형식적이다. 헛된 재물이다. 내가 연락할 수가 없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내 마음이 너희에게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에게 곤비하였느니라. 지기에게 곤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듣지 않겠대요.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 악한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예배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모스에 보니까 아모스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그랬어요.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너희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요. 22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래요. 기뻐하지도 않고 너희가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안 받겠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아무리 너희들이 드린다 그것 돌아보지 않겠대요. 왜? 이유 있어요. 26절에 아모스 5장 26절에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지금 1월 성신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당만 밟는 예배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의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우리는 자칫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당 마당만 받고 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도 잠언 15장 8절에 분명히 악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악인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정직은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정직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너는 왕이니까 봐주겠다.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구약에 철저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없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 수 있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는데 예배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받을 수 있는 참된 예배는 뭐냐? 여러분 잘 아는 아벨의 예배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면 아벨과 가인의 예배 중에 가인의 예배는 연락 안 돼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분명히 받으셨잖아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그래 여기서도 벌써 예배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드린다? 예배 드리는 나 자신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예배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5절 봐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구나에 지금 안색이 변했잖아요. 이유 뭐예요? 뭐 중심으로 안 드려서 안 받으셨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고. 분명히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약의 철저한 예배는 피로 드려야만이 예배가 됩니다. 피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죄를 해결 안 해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이게 예배하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5 남편을 거느리고 살아요. 그런데 5 남편도 거느렸지만 그것도 만족이 안 되니까 6번째 또 다른 남자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또 창피한 걸 아니까 정오 시간에 남들 잠자는 시간에 물 길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벌써 아세요. 아시고 내게 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를 상종하면서 말을 것이나이까 당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네가 길러가는 물은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금방 바뀌잖아요. 주여, 선지자? 그러더니 알았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때 진정한 예배를 이렇게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진리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 6절 보니까 예배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자가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줄 믿어요. 또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대요.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흠이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흠이 없게 하실 줄 믿어요. 5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거지. 마귀 자녀가 예배당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냔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예배하는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누구도 예배할 수 없어요. 6절 보세요. 예배가 뭔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시작.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택하시고 나를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어요. 이런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밀을 아는 자가 설교할 때 그 설교자의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게 설교 아니에요. 내 지식 내 것으로 하면 어느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저는 확신해요. 인간은 반드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 개, 돼지, 소가 예배하는 거 봤어요?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가 유튜브에 비디오를 하나 보여줘요. 이걸 보래요. 그랬더니 개가 밥을 주니까 발을 딱 모으더니 뭐 이러더라고요. 그 개가 지금 기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또 개들만 그런 것만 찍었어요. 밥을 딱 갖다 놓으면 먼저 기도해요, 개가. 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예배 축복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이간자입니다. 분리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분리시켜요. 여러분 예배당 지금 왔어도 마귀는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도 다 빼앗기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믿는 순간에 회복시켜 주신 줄 믿어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특권이 뭐냐? 구원받은 자가 예배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거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소통하는 시간이 뭐냐?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인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분이 내 안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게 말씀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는 게 뭐냐? 이게 최고의 축복의 예배인 줄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1절로 2절에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고요? 영적 예배니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되 주인으로 임재하신 줄 믿어요. 이 예배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축복의 시간에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달려가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이제 조카 롯의 목자 소떼를 키우는 사람과 아브라함의 소떼를 키우는 사람이 서로 막 다퉈요. 내가 먼저 물먹이야 된다, 내 것이다, 막 이렇게 그거 가지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잖아요. 야,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거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하라 하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에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가잖아요. 그때 봐요. 언약의 비밀을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부터 주시냐면 말씀부터 줘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형으로 바라봐라. 다 네 땅이네. 진짜 언약 안에 있으면은 세상 아등바등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축복이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또 확인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분명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연락되는 이런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인생 축복입니다. 예배 성공은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미래 축복을 앞당겨 보는 것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예배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면 딱 맞아요. 예배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구원받은 다음으로 축복이 뭐냐?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우습게 생각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했다. 예배를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경홀하게 생각한다. 그건 축복하고 관계없어요. 예배만큼은 이렇게 드려보세요. 그래서 예배의 속성 먼저 아세요. 예배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나갈지니라고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3절도 예배는 뭐냐?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그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끝나는 거 아니에요?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9절도 분명히 말씀해요.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금 부득이해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많은 곳이 있지만은 인터넷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 앞에니까 그냥 대강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드리기를 바라요. 지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본이지만 반드시 예배는 의무가 있어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9절 말씀을 영어 성경 NIV로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if라고 안 하고 when이라고, when the people 이랬더라고요. of the mind coming 그랬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반드시 백성들이 하나님 땅으로 나올 때 이랬어요. 그런데 이 때를 확인해 보니까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배는 뭐가 들어있냐면 의무가 들어있어요.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럼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나올 것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면 기다리고 계세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예배를 안 나가면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진짜 예배 이거 대강 드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예배는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고로 성도의 예배는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아, 나 오늘 바빠서 예배 못 가. 의무 불이행이에요. 여러분, 의무라니까 예배는. 그런데 그 예배는 의무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반드시 거룩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분명한 정한절기 구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정한절기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절기를 우리가 생각하기는 요 날에 정했으니까 요 날에 가서 절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로 확인해 보니까 정한절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솔럼, 그래서 솔럼이라는 말은 장엄하다, 엄숙하다, 거룩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홀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솔럼 피스트 이랬어요. 그 정한 절기는 거룩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최고로 거룩하게 드리기를 바라요. 왜? 거룩한 백성된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말씀을 받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달려가는 길. 그러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말씀만이 거룩합니다. 예수만이 거룩합니다. 성령만이 거룩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칫하면은 제가 열린 예배식으로 조금 이제 사회를 빼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자칫 열린 예배가 자칫하면은 하나님 없는 예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린 예배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어요. 제가 어제 전하고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5곡, 어제 한 5곡 정도를 드린 찬양을 부르면서 본 메시지 가사 내용을 본 게 있어요. 런던에서 또 호주에서 시작한 힐 처치가 있어요. 힐송 처치. 근데 찬양단은 세계적인 찬양단이에요. 그 찬양을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고 오면서 가사를 보니까 한 군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the Lord 하나 God blessing you라고 하는 단어 가사는 있었지만은 the Lord라는 단어는 불교 신자가 석가모니를 부를 때 the Lord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여 부르는 것도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안 떨어요.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린 예배 아무리 찬양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듣기가 감미롭다 할지라도 찬양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근데 찬양하는 리더가 주인 됐다? 예배는 완전 실패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비의자만 있다? 그건 더더욱 실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게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시작.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봐요.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담이 내었다고요? 죄악이 담이 내었는데 죄악이 담이 있는데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악의 담을 허무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습니다. 예수만이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고 우리를 건져내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느냐?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따라갑니다. 말씀을 내게 적용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다가 말씀 안에서 실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찾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말씀을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실천할 것이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현시키시고 성취시키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의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라가는 우리에게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그 비전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데 결단이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게 이것 때문이구나. 내가 돈 버는 게 이것 때문이구나. 내가 인생 살아가는 거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미션을 찾고 결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삶이 뭐가 되느냐? 예배가 돼요. 예배 시간만 예배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24시간 예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이 발견된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46장까지 봤어요. 1년 가까이를. 그럼 앞으로 이제 2장만 남았습니다. 2장 남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오늘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할 메시지예요. 오늘. 이건 놓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입니다. 언약 상실했다. 아니 예배 놓쳤다. 그럼 오늘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 돌아오기 전에 주신 메시지인데 다시는 언약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는 예배 놓치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약 안에 계신 분들 맞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여러분은 평생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 시간만 예배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24시 삶이 예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오직 복음 하나를 심어보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담겨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은 여러분 잘못된 각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것으로 여러분 각인시켜 주실 줄 믿어요.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야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은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늘 예배가 돼야 돼요. 하루 시작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토요일 밤은 잠을 못 이루어야 돼요. 왜?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돼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24시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돼야 돼요. 내일을 기대하는 축복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앞당겨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25시 축복이라고 그래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준비된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선교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진짜 나도 제자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내가 인생 살아야 되겠다. 이 언약의 축복을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겠다. 내가 늘 좋은 게 성도 됐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내가 늘 좋은 교회 성도 됐다.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러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너무너무 감사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건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영원히 누리시되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을 예배로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당만 받고 가는 이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택함 받은 자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요 축복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축복의 시간, 임재의 시간, 소통의 시간,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 비전을 받는 시간, 미션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이 내게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미션을 향하여 결단할 때 24시 예배가 되게 하시고 25시의 축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